오늘은 로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택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본더러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택을 받은 택자들은 굉장히 복 있는 자들인데 또 한편으로 불택자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불택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하세요. 택자도 들어서시고 때로는 불택자도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은 악인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사랑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백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이 사랑이 나에게 사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도 깨닫고 이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감사함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또 이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참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택한 자, 이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택함을 받는 자들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을 가진 결과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택함을 받고 또 믿고 구원받고 이런 모든 역사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이 소리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믿음이 옵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내 어떤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전적 선물이에요. 이 믿음 믿으려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겠어? 아무리 전도를 수십 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부부가 평생을 뭐 같이 살아도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안 믿고 죽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야. 내가 보니까 심지어는 뭐 목사님 자녀가 뭐 중이 된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만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한마디 외에는 뭐 그 어떤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적 모든 것이, 이 구원의 모든 역사, 이것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가지고 또 이게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누구는 택자로 만드시고 누구는 불택자로 만드시나. 또 심지어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뭐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받고 죄 지어도 뭐 구원받을 사람은 받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젊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내 이 좁은 인간적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 앞에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택자든 불택자든 모든 인생은 멸망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냐? 우리의 죄값으로. 죄인이 아닌 자는 한 명도 없잖아. 죄인은 전부 다 멸망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 법으로 하면 다 멸망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 사면. 이게 대통령이 되면 일반인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대통령에게는 이게 특별 사면하는 권한이 있어. 아무리 사형을 언도받아도 대통령이 죄 없다 해버리면 이게 특별 사면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게 공평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누구에게는 주어진단 말이지. 누구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서 특별 사면이 돼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불공평한 것일까?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 뭐 우리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인데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거의 학교의 반 이상이 고아들이었어요. 참 그때는 6.25 전쟁 직후라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어, 학교에. 이 고아원에 이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가끔 입양이 돼요. 입양이. 그러니까 입양이 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부유한 가정에 좋은 사람이 와서 고아원의 고아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양자로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좋은 옷도 입고 교육도 잘 받고 부족함이 없이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몇 년 뒤에 이 고아원을 다시 한번 방문을 했단 말이야. 너무너무 딴 사람이 돼서 이 행복한 모습으로 이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같이 있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 좋은 혜택을 받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디서? 막 이러면서 만약에 그 아이를 선택해준 좋은 분에게 당신 불공평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냐 이 소리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다 똑같은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뿐이야. 은혜를 입은 것이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택한 자와 불택자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적어도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불공평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 공평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은 누가 하냐? 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자는 누구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만 있을 뿐이란 말이지.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자,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느껴져. 그러나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단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불공평함이 있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면,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것을 누굴 통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모세 시대에 바로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거는 구원의 원리에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박질한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저도 이제 이런 신학적으로 이런 걸 강조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만인 구원설이야. 만인 구원설. 만인 덕구설이라고도 하고 만인 구원설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신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짓된 교리에 빠지면 큰일 난단 말이지.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가지고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란. 그래서 이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예요. 이 택함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불가할 그런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을 받는 것은 원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이 교회에 오고 싶다고 다 와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뭐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아휴 내가 꼭 교회 갈 겁니다. 내가 빨리 이 돈 좀 벌어놓고 교회 갈 겁니다.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 겁니다. 뭐 이래고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 큰일이 터져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평생 입으로는 교회 가겠다고
또 마음속에 또 가려는 의지도 있어. 다음에는 내가 꼭 하겠다. 응? 막 그렇게 약속하고 했는데도 보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응? 이게 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더라. 교회를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박질 한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구원 받으려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이게 구원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 모든 종교가 보면 이 거짓된 종교도 종교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내세에 있어요. 내세. 극락에 간다. 자기 종교 나름대로 영생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가 다 영생을 추구하지. 그래서 윤회설도 있고 다음에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어쨌든 이 구원을 얻으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는지 몰라요. 인도 같은 데는 이 종교가 막 수억 개 돼, 수억 개.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내세의 영생을 누리고 지옥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만 그 고행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맨날 꺼서 피를 흘리는 그런 종교도 있고 기어다니는 종교도 있고 또 하루 종일 거꾸로 매달려 있는 종교도 있고 또 쥐를 갖다가 모시는 종교도 있고 별별 종교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다름질 하는 거야. 어떻게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든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선택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만약에 택함을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남의 이야기고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택함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nobody knows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 택함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 왜 저 사람은 택함을 못 받았나 그런 말 할 수도 없어. 왜냐면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죽음 직전에도 구원을 받더란 말이지. 이거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에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서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구원이다 하고 찾아보아도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었더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발부둥 쳐봐도 내가 애쓰고 노력한 거는 결국 우상일 뿐이라는 거야. 우상. 인간의 노력은
아무 설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자, 쉽게 이야기하면 물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보려고 자기를 끌어내려고 자기 머리채를 잡고 아무리 잡아 당긴다고 해서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같이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건져주겠다고 아무리 잡아 당겨봐야 결국은 둘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누가 이 물 밖에서 누군가 로퍼를 던지든지 뭘 하든지 해서 누군가 건져줘야지 사는 거지. 물에 빠진 지들끼리 뭐 백날 잡아 당기고 난리 쳐봐야 둘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 중에 있는 인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어느 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겠다 말만 하더니 결국은 어느 날 덜컹 중병이 걸렸어. 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비로소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병이 얼마나 심한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해. 그 이분이 병석에 3년을 누워 있으면서 이분의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꼭 교회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예배 한번 드리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했는데 결국은 교회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애를 써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적어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 감격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격 조건이 뭐냐 이 소리야. 누구를 불쌍히 여겨? 자, 좀 얼굴이 불쌍하게 생긴 애가 어딨나 보자. 이 좀 불쌍히 생겨야지 불쌍히 여김을 받나? 나는 너무 잘생겼어. 탈락했어. 안 돼. 불쌍히 생겨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자격 조건이 어디냐? 불쌍히 여기는 조건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만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지금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자, 내가 과연 지금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같아? 안 받은 자 같아? 자, 내가 지금 이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자신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좀 비록 잘못된 짓을 하고 살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악해져.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하나님께 대들고 말이지. 이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쨌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라. 자,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죽게 돼가지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오늘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환난이 오고 하면 더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 실제로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 교회 안 갈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 봤단 말이야. 이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택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나는 확신을 해.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내가 뭐 저 간증을 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야 내가 여기 신학 오기 전에 뺀질거리다가 그냥 가전매를 하나님께 다 맞았는데 나중에 이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정면 충돌해가지고 무릎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 덜것에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털어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운전했던 내 친구가 그놈도 좀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제 응급실에 나타났는데 내가 그때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진짜 뭐 무릎이 박살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내 친구를 보고 한 첫 번째 마디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택자들의 고백이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부모가 있고 없는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 차이점은. 돌아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이게 불택자예요. 내 삶에 어두움이 올 때에. 자, 쉽게 아까 내가도 이 고아에 대한 예화를 들었는데, 이 학교에 가면 이제 고아들하고 뭐 부모들이 있는 애들하고 학교에서는 똑같이 신나게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이제 실컷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이 부모가 있는 애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요. 나를 기다리는 부모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아는 어두워지면 찾아갈 부모가 없어요. 이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택자는 어려운 환난이 오면 바로 아버지에게 찾아간단 말이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야. 이게 택한 자의 증거란 말이야. 과연 내 삶에 어두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지내는가? 그걸 돌아보란 말이야.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이 택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악에 받쳐. 더 악에 받쳐. 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한 교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 신방을 갔더니 막 고함고함 지르고 삿대질을 하더라는 거야. 왜 이제 왔냐 하면서 나를 뭘로 왔냐고. 막 거기서 삿대질을 하고 집사인데 당신이 나를 집사로 보냐 하면서 막 목사님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택자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집이나 사고 팔아야지. 이 교회 집사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적어도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런 환난이 오면 거기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금껏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지. 이게 뭐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사랑해서 주시는 이 환난과 어려움에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악에 받쳐가지고 더 대들고 원망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 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나.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제 용서를 받으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그 환난이, 어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됐냐? 더 방탕의 길로 빠져요. 더 악한 길로 빠지더라. 이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여기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와. 하나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오히려 강팍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17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셨어. 세웠어. 이 악한 자를 내가 바로 너를 택해서 너를 세웠다. 뭐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택자도 세워서 사용하시고 불택자도 세워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불택자도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 사용을 하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자,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서야 되겠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도구로 서임을 받아야 되겠어? 아니면 이 악의 도구로 서임을 받아야 되겠어? 자, 똑같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는 악의 도구로 서임을 받는 거야. 자, 이 바로가 보세요. 자, 하나님 바로를 세워서 어떻게 했냐? 악한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악한 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에 못 떠나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바로도 말이지, 이 재앙이 하나 오니까 가슴이 덜컹한 거야, 이거. 아유, 이거 큰일 나겠네. 빨리 보내주고 싶어. 갑자기 막 그냥 날강이 다 피로 변하지. 온 궁전이 그냥 파리대로 와글와글 밥도 못 먹지. 그냥 우박이 막 돌덩이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다 부셔버리지. 아니, 그런 재앙 앞에서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겠어? 그러니까 재앙이 한두 번 오니까 이게 바로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야, 모세야, 빨리 데리고 가라. 더 이상 나한테 재앙이 안 오게 빨리 데려가라 했다가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가죠. 안 돼, 못 가.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사. 이 강팍히 하는 게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된 게 아니야. 본인은 막 빨리 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히 하시는 거야. 바로의 마음을 죽을 맛이지.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계속 강팍히 돼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나오도록 못 가게 하는 거야. 그게 뭐 다 박살나버린 거야.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고 말이지. 근데 거기서라도 끝났으면 좀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걸 또 쫓아가게 하시네 또. 그렇게 얻어 터졌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니까 또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홍해 바다 속에까지 기어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은 되었는데 악의 도구로 선택되어서 비참하게 멸망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긍휼을 입고 하나는 강팍해 되고 적어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서임받는 자들이잖아. 이걸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은혜로 택한 자다. 내가 긍휼히 여기서 너를 택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고 또 이 사랑에 응답하고 이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에 반응하는 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슴 속에 새기고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